친구들은 혹시 어떤 사건을 두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다면 그 재판에서 진실과 거짓, 어떤 사건의 범인을 찾아낼 때 무엇을 가지고 오죠? 그렇지, 증거물.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하여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아니면 그 범인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증거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또 핍박했던 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누구? 딱 두 글자였지. 기억할 거야. 콜로세움. 이 경기장 안에 막 집어 던져서 막 사자의 먹잇감으로 줬다. 그렇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였는데 로마의 64년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려요. 기독교인들이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잡아서 괴롭혔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기독교인을 이용했던 거지. 그로 인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실제로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종교, 이단에 빠지는 현상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사도들은 이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중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그 과정들은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찾아온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날짜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에 5명의 인물이 있죠. 세 사람의 인물만 짧게 이야기를 할 텐데 성경학교 때도 들었던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자기의 땅, 자기의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낳았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무수히 많은 손가락질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큰 배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했었죠. 손가락질을 하고. 노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순수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얘기한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그 실제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TV를 볼 때 굉장히 집중해서 보게 돼요. 소리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이 화면에도 집중하기 때문에 가끔은 TV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누가 불러도 잘 대답을 못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화면이 없고 소리만 들릴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소리만 들린다면 과연 집중을 더 못하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 생각은? 전도사님 생각은 라디오를 들을 때 생각을 해보면 TV 볼 때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화면은 없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집중하게 돼서 더 큰 집중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기쁨의 삶, 믿음의 삶처럼 친구들도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가 뭐였지? 딱 두 글자로 정리한다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믿음이 주는 강력한 힘을 친구들이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믿음의 정도를 잘 알 수 없고 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한다면 보이는 것만이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주는 이 강력한 힘을 친구들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저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였어요. 11월 달이 벌써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합니다. 바로 광고로 들어갈게요.
오늘 히브리서 몇 장 말씀이었지? 그렇지. 11장. 빼빼로 생각나는데. 11장 말씀이었어. 그래서 11장을 한번 믿음에 관한 이야기니까 천천히 자세하게 꼼꼼히 읽어보면 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야.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잘 나와 있으니까 11장을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한 2부 활동 늘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왜 믿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유를 적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뭐 일상적인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물론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왜 믿는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살펴주시고 늘 좋은 것을 챙겨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간단하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올해 부지런히, 이제 오늘 제외하고는 2달밖에 안 남았어. 올해가 벌써 3만 시간 기도 운동. 우리는 예배 출석만 잘하면 벽돌이 일주일에 20개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전사님이 어제, 그러니까 촬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틀 전이에요. 한 목요일쯤 기도 벽돌을 전체를 봤을 때 13,000개가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우리 어른들, 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형, 누나들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3만 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3만 장 안에 우리 어린 유년부 친구들의 역할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우리 예배 출석 체크. 이거 댓글만 달아줍니다. 꼭 친구들이 직접 달아도 좋고 엄마와 함께 같이 달아도 좋으니까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333 기도 프로젝트, 우리 올해까지 하는 건데 이거 내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늘 생활 안에서 항상 내 곁에 기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프로젝트까지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잘 실천하는 어린이 유년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자주 간다고 들었어요. 어떤 친구는 4번 가는 친구도 있고, 전도사님이 일하는 피아노 학원에서 어떤 아이는 뭐 매일매일 간대요. 월화수목금. 등교 시간, 학교 시간이 조금 짧긴 하지만 예전만큼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가는 친구들도 있대요. 다시 학교 가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학원도 이제 다시 다니게 되고, 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늘 정말 추웠어. 아침에 이 찍고 있는 날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아침에 전사님이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꼭 외투 잘 입고 돌아다닐 때 항상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다치지 않고 다시 볼 때까지 이렇게 가정에서 안전하게 전사님과 소통하며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광고 뒤에 이야기가 조금 길었어요. 아무튼 전사님이 친구들을 매주 영상 찍을 때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아프지 말고 우리 11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